자,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 어떤 향기를 기대하실까요? 예배의 향기, 그리고 기도의 향기, 그리고 섬김의 향기가 이렇게 주님께 쫙 올려드려지고, 또 이 주님과 함께 이 포도원 사랑의 동산에 그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향기와 더불어서 원하시는 것이 또 있으니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먹기를 이제 원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열매일까요? 자,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랬는데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사랑을 제일 강조하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아가서 말씀인데, 자,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8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랬어요. 이 열매, 포도원에서 나는 이 열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주님이 또 기대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시면서,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어떤 열매인지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제일 앞에 사랑의 열매를 제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또 맺을 수 있을지, 왜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전에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항구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각종 은사, 방언은 말할 것도 없고, 방언은 기본에다가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은사는 근데 왜 주실까요?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라고,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서로 내 은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은사가 최고야. 나 봐봐, 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 야, 너는 방언 정도밖에 못하지? 나는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어. 와, 나는 이 귀신도 알아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가진 이 은사가 대단한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잘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큰 은사냐 하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참 어려운 가운데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12장의 이 31절이 12장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12장이 마무리되고, 자, 고린도서 13장 1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뭐 대단한 믿음 능력이 있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는 이 절인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 함께 가겠지만 그 앞에는 예언도 떨어지고 방언도 패하고 다 떨어질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계속 이어지는데 역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 뭐죠? 오래 참는 거, 그렇죠?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오래 참는 걸 제일 먼저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우선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렇죠?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랬는데 모든 걸 참는다는 오래 참음 앞서 소개한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죠. 오래 참아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렇죠?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든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든지 또 어쨌든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않으면 사실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랑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을 하고 사랑으로 품어내야 될 대상이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 오랫동안 우리 계속해서 이제 되새겨오고 있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아무리 제가 이 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나이가 몇 살인지는 딱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아가서 8장 6절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건 이제 합창하는 이제 부분인데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그리고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구절들 몇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작다, 어리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참고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데 요 나이가 딱 되면 성인식을 해요. 몇 살 정도의 성인식을 할 것 같습니까? 몇 살이요? 예, 놀랍게도 12살이에요. 12살.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한 20살? 좀 줄여도 18살 요 정도 생각하셨죠? 12살.
만 12세, 정확하게는요,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왜 여자를 한 살 적게 하냐면, 여자가 조금 더 이 성숙도가 빠르잖아요, 그 나이 때. 그죠? 그래서 여성으로 보면은 만 12세에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인식을 뭐 그냥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같이 모세오경 같은 건 정말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 어쨌든 여러 예식을 행하면서 성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뭐 고려시대 같은 때, 또는 뭐 조선시대 때, 조혼이라고, 빨리 결혼을 좀 시키잖아요. 물론 이제 뭐 외세 침략 뭐 이런 영향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여성들도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결혼이 늦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30 넘어도 아직 뭐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의 성인식이 만 12세라고 볼 때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회에서 서로 용인하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뭐 짐작하기로는 만 한 15, 16세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뭐 어쨌든 뭐 만 12세부터는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뭐 결혼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또 작다, 어리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 걸 봐서 아직 막 이렇게 막 뭐 20대, 30대 뭐 되고 이런 연령이 아니라 굉장히 좀 어렸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어리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죠.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익어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우리 속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익어간다 표현과 또 고개를 숙인다. 그만큼 이제 모든 행동이라는 건 이제 성숙해진다는 거겠지요. 이거는 뭐 나이, 뭐 연륜만이 아니라 영적인 또 인격적, 전인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러분 나이가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그냥 미성숙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나이에 좀 걸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숙해져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성장과 성숙.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요?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머리 대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더 자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나 좀 살 만큼 살고 나 이 정도면 성숙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또 나 뭐 교회도 좀 오래 다녔고 이 정도면 뭐 내가 더 뭐 성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목표치가 어디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가 딱 제시되니까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 좀 성숙하고 나 이만큼 뭐 성경도 열심히 하고 배우고 신앙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데 딱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직 더 자라가야겠죠. 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렇게 자라가려면 더 아직도 많이 여러 면에서 성숙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좀 미성숙한 모습을 아직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죠? 성숙한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죠. 그렇죠?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부모는 좀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막 못 기다리고 조바심을 내면 우리 자녀들도 아직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과정에서 부모는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셨을 때 완전하고 온전한 성숙에 이른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정말 영적으로 보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미숙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시몬, 그죠? 시몬은 갈대 같은 그런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빚어가셨습니다. 중간중간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속을 썩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나서가지고 또 이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왕 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내가 이 마실 고난의 잔 마실 수 있냐?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저주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뜻과 의미도 모르면서 하여튼 이렇게 미성숙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딱 만나시고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시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3년 반 사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 과외를 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좀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고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3년 반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하나님 나라고 40일 지금 특별 과외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딱 머릿속에 또 말과 생각 속에 무엇이 지금 들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특별히 과외 시키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렇죠?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꼭 기억해 하면서 40일 특별히 딱 시키셨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참 답답해. 내가 3년 반 플러스 지금 40일 너희한테 뭘 가르쳤니?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할 때 묻는 거냐? 하나님 제가 좀 더 있다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무지한 이 제자들 놔두고 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별 걱정 안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왜요? 그 다음에 누가 오시니까요? 당신이 올라가시면 누가 오시니까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7장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들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진짜 아무 걱정 안 하시고 훅 올라가셨어요. 물론 그 전에 3년 반 동안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잖아요. 이 말씀 배우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성령만 임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 받았어. 그게 아직 이제 막 무르익고 자라질 않았을 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요. 실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막 생각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어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외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간중간 그렇게 제자들이 계속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할 때 만약 오래 참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거든요. 아마도 웬만한 사람, 우리 같으면 내가 아무래도 그때 너무 밤새 기도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저런 사람들을 뽑았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잘못 뽑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아까 시몬을 향해서도 너 베드로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시몬인데 베드로가 될 가능성은 정말 요즘 표현으로 따르면 1도 안 보이는데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네. 그냥 그 말 취소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무르익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잘 못하고 아직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기다립시다. 기다려 줍시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기다려 주자고요. 오래 참으면서.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렸을 때, 또 영적으로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나쁜 이단들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셨다. 실제 여러분, 바울이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날도 잡아다가 가두려고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이제 꼬꾸라져서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제 바울을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완전히 자신의 이제 인생이 바뀌죠. 자, 그러면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로 확 세워진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면 무려 한 20여 년간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셨고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젊은 혈기로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아까 제자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 주님도 기다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더 깨우치고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도록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인이 이제 영적으로도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했다고, 뭘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또 사도 바울도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제자들, 사도들, 베드로, 바울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못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이렇게 고백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이제 2절의 고백인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이, 그렇죠? 나를 돌아보면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아직 부족한 면이 참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 보여요. 말씀에 대면해 보니까, 또 예수님께 다 견뎌보니까 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때로 미련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약한 모습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이 다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내 손이, 이게 주님 손이라 그러면 다 어린아이가, 내가 딱 만약에 이거 손을 잡았으면 어린아이가 저 신기한 거 있나 하고 탁 뿌리치고 이제 갈 수도 있지만, 이 주님이 딱 잡으십니다. 주님이 꼭 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참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못 기다리셨다면, 성질이 급하신 분이시면, 제가 진짜 부교육자로서도 이제 여러 이제 뭐 교회도 섬기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 한 교회 이제 뭐 제가 기존에 섬기던 교회를 이제 연한이 돼서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를 또 부름받아 가야 될 때, 그래서 이제 뭐 이력서도 썼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자 하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뭐 제 그동안의 이력과 살아왔던 또 믿음의 삶과 섬김의 여정,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같이 우리 교회 와서 꼭 섬겨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 이렇게 이런 면접 때도 그렇지만 또 처음 부임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래요, 저보고. 너무 서두르지 말래요. 그래서 교회도 충분히 적응도 하고 해야 되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교회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참 느긋하게 기다려 주실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3개월이 딱 지난 시점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부교육자들하고 딱 이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제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싹 식사를 하는데, 김 목사님 요런 사역,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맡겨준 사역 한지 얼마나 됐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한 20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가?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궁금했는데, 이런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지친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네? 그랬더니, 3개월밖에 안 돼서 3개월. 제가 어느 교회 가도, 최소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열매나 결과를 대부분 이렇게 정산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3개월 남기니까 분명히 저한테 천천히 한 1년은 적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3개월 만에 본색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이분이 알고 봤더니 성격이 무지 급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급한 분이에요. 그래서 못 기다려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내서 본격적으로 교육자들이
단명하는 거예요. 부교역자들이.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외형은 그렇지 않으세요. 말투도 그러지 않으세요. 굉장히 느긋해 보여요. 근데 이제 막 교역자회를 하면은 얼마나 막 사람을 막 조용히 말하시면서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수첩 메모를 하셔가지고 다 하나씩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차라리 뭐 얘기하시면 저분 뭐 저렇게 다혈질이긴 하지만 이분은 조금 얘기하시면서 사람을 쫙 이게 스트레스. 그 제가 진짜 저도 연륜이 뭐 어느 교회든 다 정하고 어느 목사님 뭐 이렇게 다 이게 뭐 견뎌내고 했는데 보통 그래서 최소한 제가 어느 교회도 한 3년 있고 했는데 이분은 3개월 되는 시점부터 말하고 다르더라고. 말은 천천히 해라 이러셨는데 전혀 못 기다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권위자가 못 기다려 주시니.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막 이게 섬김 예배 사역 뭐 이런 데도 중간중간 가끔씩 와 보세요. 그런데 격려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오셨을까요? 예.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와, 미치겠네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막 3년 이상씩은 다 있고 하는데 거기는 뭐 당신도 못 기다려 주시니까 자꾸 조급해 하시니까 이게 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청년들 청소년 막 훈련시키고 해외 선교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탁 트시는 거예요. 그거 안 가면 안 되냐고. 네? 했더니 여차 이런 이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제대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조바심을 내시면서 막 그랬다면 제자들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그 베드로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울도 그 바울이 아닐 거예요. 없을 거예요 성경에. 왜냐하면 주님이 못 기다려 주셨을 테니까. 야, 너 좀 기대했는데 안 되겠네. 그럼 또 요 사람 저 사람 바꿔요. 그런 분은 계속 그러니까 바꾸는 거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공고 내면 사람들 오니까 계속 그렇게 사람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계속 돌리셨을 거예요. 뺑뺑이. 넌 안 되겠는데 탈락. 야, 너 좀 뭐 한 3개월 기다려. 야, 너도 안 되겠는데 탈락. 아니 이제 꽃이 피고 열매도 맺기 전에 계속 싹을 좀 틔우고 한 장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죠?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니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나 연약하나 또 우리의 섬김의 향기를 다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올려드릴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도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섬기는 대상 또 만난 사람들 향해서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좋으면 이게 아쉬움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기다리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렇게 좋으신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하시는 열매가 사랑이고 이 사랑은 사랑의 특성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에 이를 때까지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도 이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우리가 품는 그 대상이 더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